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광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1번 광고 같이 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아멘. 네, 어제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여름 캠프가 또 은혜 안에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또 삶의 성숙한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또 아이들 계곡에서도 즐거운 또 하루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텐데요.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오전 예배 시간에 살롬 찬양제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시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와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신뢰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에 씌우라. 희롱을 다한 후 공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다가 시몬이라 불리는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이르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쓰레기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더니 예수께서 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나는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죽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잡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무서워 견딜 수 없었던 생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양이가 무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나를 고양이로 만들어주세요. 생쥐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된 쥐. 근데 또다시 벌벌벌 떨며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가 무서워서 떨고 있니? 이번에는 개가 무섭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간청하기를 하나님 저를 개로 만들어주세요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또다시 응답해서 개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제 개가 된 쥐. 더는 무서운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였는데 또다시 무서워하며 겁을 내고 있는 거지요. 바라던 개가 되었는데 이번엔 또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냐?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너를 변화시켜줘도 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너를 변화시켜줘도 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마음이 여전히 생쥐 같다면요. 고양이가 된들, 개가 된들, 아니 호랑이가 된들 또다시 다른 것에 무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인 조건들이 달라진다 해도 그 삶은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처한 환경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내 처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요. 흔히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 밑에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나오기 쉽지요. 왜요? 영향력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는 스스로 그 환경을 받아들인 자신의 제약된 마음을 변명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둘러보시면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 밑에서도요, 건강하게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질은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지키며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욕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집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내 집만 가질 수 있다면, 병이 든 사람에게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직장인들에게 승진만 할 수 있다면, 사업하는 분에게 사업이 대박 날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만족할 거야. 근데 실상이 그렇습니까? 내 집을 가지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승진하게 되고 대박이 나고 뭔지 잘 일이 풀려졌다고 해서 그가 과연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욕망이 그를 사로잡는 거죠. 오히려 욕심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물질로도, 어떤 출세로도, 어떤 성공과 명예로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교회 나갈게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나도 예수 믿을게요.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나 잘 믿을 수 있어요. 무언가 특별한 체험, 특별한 기적, 이적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해보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근데 이 문제를 좀 다루기 이전에요, 먼저 우리 냉정하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하게 호흡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일의 해가 또 뜬다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고를 만나고 중환자실에 있고 혹은 이 세상에 떠나는, 그럼 그들은 또 우리가 지금 내뱉었던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던 겁니까? 내일의 해는 또다시 우리 앞에 뜰 것이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누구는 내일의 해를 만날 수 있지만 누구는 또 그러지 못하는, 이게 당연한 것 같아도 결코 당연한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내 심장이 뛰는 거, 내 입이 호흡하는 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을 알고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뭐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며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기적에 대해서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적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병들어 누워서. 사고를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음 직전에까지 가게 되면 지금 이 시간 내 심장이 뛰고 호흡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맛을 알고 움직이는 이 모든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이야.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했던 근본 문제 들어가 보십시다. 누구나 경험하는 이런 일상적인 기적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는 아주 특별한 기적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기적이에요. 근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반응을 보면 이것까지도 무시하거나 오히려 더 큰 기적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더라. 오래전에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도하시던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참 며느리를 아껴요. 며느리를 참 직업정성으로 잘 귀하게 여겼던 시아버지가 있는데, 근데 그 며느리가 어느 날 병이 걸린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이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입원까지 했어요. 이것저것 조사하고 검사하고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가 않는 거죠. 병원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며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할아버지께서 시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를 해서 며느라기가 병이 나오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우리 이제 그때 당시 누가 여기 계셨나요? 다 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며느리 나오면 예수 믿겠다, 교회 나오겠다 하니까요, 우리 교회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 제목 딱 하나 붙잡으면 그때부터 새벽, 낮, 저녁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전 교인이 시간마다 기도 제목 내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어서 그 며느리가요, 병원에서 어렵다던 그 며느리가요, 기적같이 나온 거예요. 이효시 할아버지 교회 나왔을까요? 나왔다면 제가 이 소리 안 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무덤덤해.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마음이 없었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알고 사흘에 있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2절도 볼까요? 시작.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너 자신부터 구원을 하고 그 못 박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이 얼마나 패역한 말입니까? 아니, 저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면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 없었으니까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저렇게 소리 지르면 저들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몇 가지 사례들만 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사건 모릅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말 못하는 이의 입을 열어주시고요, 심지어 죽은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까지도 다시 살려주셨던 예수님의 사건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모인 어른들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들, 기적 아닙니까? 이런 예를 찾을 것 같으면 한이 없잖아요. 이걸 저들이 모릅니까? 경험 안 했을까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이들은 또다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너무나 화끈하고 기똥찬 기적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보여줘봐. 또다시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정말로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같은 기적이 일어나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당장도요, 이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모두 우와! 할 거예요. 그러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번 봐봐요. 한번 더 해보세요. 또 다른 거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뭐 한두 가지 이상의 기적들을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안정훈 전도사님을 통해서 치유의 놀라운 기적들을 참 많이 베푸셨잖아요. 병원에서 죽는다는 사람들도 살아났고요. 콩팥에 돌이 박히고 당뇨에다가 허리 디스크에다가 수십 년 동안 귀에 고름이 나와 어떤 약도 써도 안 되던 그것도 고침을 받았고요. 여러분 이런 사례 말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집에 못 가요. 이 엄청난 기적들, 이 엄청난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도 본인이 증인이잖아요. 아니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기적? 한 번 더 보여줘봐! 기적 보여주면 내가 더 잘 믿어볼게. 이미 경험해놓고서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교회를 나오니만 산이 죽니? 핵심이 뭡니까?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요,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저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있으면 좋지요. 나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먼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드러난 현상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자 한다면요, 기적 없어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니만이, 하나님 믿니만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도마를 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직접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랬는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를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워낙 세상이 악하고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이런 기적도 필요하고 체험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서도 기적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체험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내 환경, 내 처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님 향한 내 확고한 마음이 진실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413장 찬송가 불렀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에 얽힌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작시하신 분이 스파포드라는 변호사입니다. 참 잘 나가던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대학의 교수로도 일을 했던 분이기도 했고요.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 첫째 아들이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 요즘은 아마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의술이 많이 부족해서 그 병으로 죽게 된 거지요. 근데 게다가 그 살던 런던이라는 지역에 화재가 발생을 해요. 아주 큰 화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던 집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영국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몸도 마음도 약해진 스파포드가요.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남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4딸이 있었거든요.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던 거죠.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당일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일단 이제 스파포드 변호사님은 이 일을 처리하고 뒤늦게 이제 합류하겠다 하고는 배에 아내와 4딸을 먼저 태우고 보낸 거죠. 근데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배와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226명 중에 226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87명만 겨우 구조가 되는데 이 구조된 사람들 중에 아내는 있었지만 당시 11살, 9살, 5살, 2살이었던 4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물에 잠기고 만 거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스파포드가요. 급히 사고 현장으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견딜 수가 없는 요동치는 파도 마냥 자기 마음도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겁니다. 아니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믿고 신뢰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는데 마치 그냥 그 자리에서 물에 뛰어들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막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막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게 밤새도록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맞이하게 되는 새벽녘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자신도 모르게 생겨나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입술로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을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그 원문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이 마음을 담아서 시를 써내려갔는데 이 시에다가 곡을 입힌 것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한번 시를 들어보실래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삶의 어떤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현실에 못내 괴롭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 향한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기적이 아니어도요.
주님 향한 우리의 변함없는 이 마음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끼쳐주실 것이고 주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이런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찬양이요 파일복음성가 54번에 있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을 참 잘 녹아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나는 믿네.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이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의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의 손에 있음을 나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종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생명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나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신 나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나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신 나 믿네.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고난 앞에서도 그러나 변함없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우리 입술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살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염려 걱정 근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주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질병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걱정을 거두시고 고쳐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얽매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치유하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무엇보다 강건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살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변함없는 믿음과 마음을 들이며 따라가겠다 다짐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